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면전으로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으로 진실하신 분들이기에 이 세상의 바쁜 일들, 모든 걱정, 근심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삶 속에, 삶의 터전 속에, 가정에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학식과 권세를 갖춘 그런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왜 하필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찾아갔느냐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위치가 있는데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청년 예수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두운 밤에 시간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어두운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세상의 조건과 체면이라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숨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 인간적인 본질적 깊은 고뇌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그 어떠한 학자도 권세가도 그 세상에서는 대답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님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도저히 보통 사람과는 도저히 다른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평생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의사나 지혜자도 고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질병들을 말씀 한마디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 마음속에 저분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내 인생의 깊은 의문점인 그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다라고 믿고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뭐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니고데모가 사용한 문장 속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확실히 표시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물질적 증거에 집중해요.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그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육신의 오감에만 갇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 손에 만져지는 그 권세, 또 느낌, 그 모든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때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오감의 수준에만 머물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해요. 또 갓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몸이 불편하면 울고 엄마 냄새와 목소리만 찾으면서 오직 오감을 의지하여 또 살아가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갓난한 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오감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감의 세계,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의 세계만 갇혀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던지고 계셔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표시나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감각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뭘로 지금 평가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확인하는 표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그 감각을 완전히 초월한 하늘의 세계, 즉 영원히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는 영생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직 오감에만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했기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4절에 반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고데모가 오직 오감에만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했기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4절에 반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감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머리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는 최종적인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어른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그 지성을 총동원해서 연구해 보았어요. 다 자란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인간의 머리를 굴려보고 반나스로 연구해 보아도 그의 이성과 지식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요. 또 오감의 단계를 거쳐서 머리 단계에 이르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이성과 지혜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IQ가 높고 세상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머리로는 저 높은 하늘의 수준을, 하늘의 보좌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아래 붙들려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니고데모야, 인간의 오감과 머리를 아무리 극대화하더라도 결코 거듭날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악된 영이 부셔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마침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인간의 좁은 머리와 이성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장면이 딱 나타나요.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그 권세와 인기가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늘 음모하고 꾸미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 이토록 의인을 핍박하고 죄를 짓던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외치는, 아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 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옹호한다라는 것은 곧 죽임을 의미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머리를 초월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의 두려움과 이 어두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쳐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인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역죄인으로 처형한 직후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시신을 거두겠다고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니고데모가 이제 어둠 속에서 숨어 다니던 겁쟁이가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구원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깨달았기에 여러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 이 머리만 가지고 살아갔던 인간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역사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오감 위에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오감의 수준에서 우리 인생이 마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짧은 머리로 장기를 부리고 계산하며 내리는 그 결론의 수준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단계까지 깊이 진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감을 넘어서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 성령에 이르는 자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진입하여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오감을 뛰어넘고 머리를 뛰어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놀랍고 귀한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밖의 세상은 끊임없는 죄와 불안과 염려와 다툼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수많은 것들에 매여 살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소문, 손에 잡히는 물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오감에 갇힌 삶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낙심이 되고 경제적 문제가 조금 발생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입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감각의 한계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요. 내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인간 계산기를 두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밤낮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감을 뛰어넘고 내 짧은 지성과 경험의 머리를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됩시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실제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해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빼앗기며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자꾸만 성령의 영역을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누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에 뿌리 박지 아니하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 머물 때만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영적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권세와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삶 속에 깊은 영적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탄이 왕노릇하며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도록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바깥의 삶은 끊임없는 죄와 불안, 염려와 다툼의 연속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평생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 돈 없으면 안 된다. 권세 없으면 안 된다. 명예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탄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일 뿐이지 진정한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잠깐 평안한 것 같다가 돈 없어지면 순식간에 다시 지옥되잖아요. 건강할 때는 살만한 것 같다가 작은 질병 하나만 찾아오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파놓은 영적 함정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 삶에 여전한 고난과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비로소 죽음의 공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다가올 천국의 기쁨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알려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된 평안 속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육신의 오감을 뛰어넘었고 머리를 뛰어넘었고 이제 마침내 성령 안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오직 오감으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닿는 달콤한 것만 쫓아가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나면 좀 이제 머리가 장성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다 컸네, 어른이 되었네, 성인이 되었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왜? 이제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장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영역 안에 진입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가야 온전한 영적 성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온전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이제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세상의 오감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꾸 가두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탄의 그 죄와 사망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들이 모여서 밤낮 연구하고 계산기를 두들긴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앞으로 닥쳐올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머리가 영적으로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함으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성령 안에서 얻은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는 하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인이요 참된 자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진정 하늘의 지혜만큼 자라나는 참된 성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참된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라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체가 참된 성인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성인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 니고데모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학위로나 지위로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어른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기 자리 잃을까 봐 두려워서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은 찾아갔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했던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 모든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뛰어넘는 성령의 지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엔 두려움도 떠나갔잖아요. 모든 제자가 도망갔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이 니고데모는 찾아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성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계산을 단번에 떼어놓고 거룩한 천국의 지혜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가 참된 지혜자요 참된 성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살 때는 숨어 다니던 이가 이제는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어요.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단계에 머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안으로 진입하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제 참된 성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안에서 참된 어른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진입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임하고 성령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며 하늘의 지혜를 누리기에 참된 어른이 되어지고 참된 성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참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